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이신 같이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랑을 외치나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축복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어지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하였으면서도 내 입술로 소원을 하였으면서도 부도수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도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함이 충만하신 것처럼 그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다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온전히 드러내며 온전히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요. 나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서 지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염이라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물도 삼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꾸 울렁거리고 토하거든요. 근데 정말 한 10년은 1년은 되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나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알칼리성의 체질도 되고 산성의 체질도 되어질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적 체질이 되기도 하고 육적인 체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아까 기도 때 나왔지만 서원을 해놓고 부도수표를 내는 거예요. 서원한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신약의 13권에서 14권을 집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죽어서? 아니요, 살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지닌 앞치마나 손수건마저도 그 병든 자나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닿기만 해도 치료가 됐어요. 근데 누가 했죠? 예수님이 12해 동안 고생을 했던 혈류증년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그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거지. 그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 성령 충만하고 어떤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본래부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던져 넣었던,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온전히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테니까 직인을 대제사장한테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비춰지니까 사울이 무릎 꿇으니까 뭐가 들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4절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걸리면 바로 죽음의 감옥행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에, 근데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근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성령을 만나게 되면은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격이 행동이 또 우리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안 도저히 은혜 받을 집안 구원받을 가문이 아니라고요. 철의 지주가 지금도 둘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으로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제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변화를 사모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변화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지금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저도 질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기만 하면요, 인생 역전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그저 함부로 저 사람이 어떤데 저떤데 말하지 말고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자리에 우리 서 있자고요. 성령 받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잡아주기던 사울이 성령 받고 났던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 볼까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가는 길은 주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받은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증언하는 일이래요. 그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입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내가 죽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달리는 사명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증언하며 나는 나의 생명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 사울이었던 그가 성령 받고 변화가 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사고가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인생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은사가 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희락이요, 가는 것마다 기쁨을 주고요, 분쟁하고 다투는 것에 화평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를 오래 참아요. 도저히 포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양선, 온유, 충성과 절제라는 것.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 받아야 목회도 성공하고요, 신앙생활하는 데도 성공할 수가 있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 이유가 나를 찬양성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순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인생의 고통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정말 내 인생이 순탄하게, 염려, 근심, 걱정도 물론 받으니까 없어지지만 환난과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는 순탄한 삶이 내 인생 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고난과 상처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 요동치는 환난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통한 환난이 그대로 아직까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 바울에게도 그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의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래서 복병이 기다려. 그것도 몇 명이, 40여 명이 누구 죽이려고? 단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많으면 큰 교회고 성공한 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집사 때 그때 당시에 2,000명 성도를 잇던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새벽교회 그 집회장에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꿔서 했는데 그 15인승 봉고차 안대를 해서 자기가 운전을 하더래. 그래서 천국 데려갈 사람 태우는데 그 15인승에 가득 차지도 않더래요. 2,000명 되는데 어떻게 15인승 하나 채울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해야 하는데 괜찮은 큰 상처와 낙담이 되어졌대. 내가 지금 목회를 뭘 했나 싶더래요. 2,000명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11조를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성도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성도가 많은 것이, 큰 교회를 지은 것이 성공한 목회 큰 교회 목사가 아니래요. 한 영혼을 진실되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있다라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숫자와 건물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누구?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불구하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잠복에 있어요. 복병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복병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하고 실족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데 복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40여 명이 자기를 죽이라는데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아멘.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바울은 누구 것이다? 주님 거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성령과 내가 함께 한다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배 되신 분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근데 로마서 9장 24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어. 이 질그릇은요 정말 깨지기 쉬워요. 저도 정말 깨지기. 지금도 성령 받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도 낙담과 좌절은 되지 않는데요. 먼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되어진다 감사가 먼저 나와요. 이번에 도저히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차라리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님 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처럼요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깨지기 싫은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보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보배를 우리 이 질그릇에 가졌으면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평탄해야 되겠죠. 고난이 끝나야 되겠죠. 환난이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대요. 근데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사방에서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보배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방에서요 공격해 들어오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걸 바라보면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쌓이게 되어졌고 답답한 일을 낙심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가졌으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뭐예요? 박해를 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에는 박해를 받아. 너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너희들 버림받지 아니하네. 제가 아까 고백했죠.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내가 어디서 버림받았지? 뭐가 잘못돼서 버림받았지? 이 생각이 가끔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버림받지 아니었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되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절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라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그럴 때마다 망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뭘 어떻게 적용해야 돼?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건강에 이처럼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한다는 환난이 계속 안 온다 할지라도 망한 줄 알지만 뭐한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나? 망했나?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예요? 나는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저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죽음의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라요. 도저히 견딜 수, 하나님 저 그만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니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난 자랑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마다 다 때려잡아서 죽이고 감옥을 가두던 이 사울이 빛 대신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나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망한 듯하지만, 낮아진 듯하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오죠.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 시종자, 모세의 몸종이에요. 종이란 말. 마음대로 자기 의사나 제거, 너 여기 있어? 가자. 서 앉아 하면 해야 되는 바로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뭐가 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나중에 뭘로 나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낮은 자였단 말이에요. 망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것 같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낮은 자였어요. 모세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은 자였지만은, 죽은 자 같은 것이었지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목동이었어요. 하찮은 목동이요.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목동에 낮은 천대받는 목자였지만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 있고 죽은 자 있고 멸망받은 자 있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질 때 우리를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을 왕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감사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도 얼마든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 버림받은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나도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잘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아서 나도 변화되어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되어질 것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려는 자가 복병으로 있다 할지라도 낙심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는 절망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기억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말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나도 얼마든지 잘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래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사랑과 이런 가평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항상 감사로 이겨내고 오래 참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정명을 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손자 부살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초의 성막을 짓는 지명되어지게 되는 안수를 하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주와 은사가 그 부살렐에게 임하여서 아버지는 최초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자기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나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는 어찌 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성령이 없다라면 내 생명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도 아까울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때는 제물과 제사와 예물을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사와 예물을 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전쟁이 터져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통에 단 한 명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겠습니다. 주님 전쟁통인데 어떻게 예배를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숨어 있어야 되는데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사람이 전쟁통에 단 한 명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또 전쟁통에 피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목숨까지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이 아버지는 낙심되는 절망되는 망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